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뜻밖인지 모르지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혼자서 하는 걸까요? 둘이서 하는 걸까요? 사랑은 둘이서 합니다. 혼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수선화 꽃과 같이 그저 자기 자신을 연못에 비춰지는 모습을 연모하다가 흠모하다가 혹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성경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같은 시간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먼저는 아담만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충분히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 아담도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나도 아담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아마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닐까. 근데 뜻밖에도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이 세상에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로부터 내 삶이 하나 전능자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그 전능자로부터 시작된 존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어서 뭔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저것을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모든 인간이 로봇처럼 지어지지 아니하고 다 각자에게 선택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권과 인간의 선택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악이 없으신 선택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선택은 뜻밖에도 선과 악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존재는 날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그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영원한 영적인 걸 택하겠느냐 아니면 유한한 육적인 것을 택하겠느냐. 언젠가도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땅의 것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모르면은 내 영혼이 아무리 육적인 음식이 충분히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은 육보다 그 가치가 더 높고 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 한은 내 육적인 것이 아무리 충족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는요, 육적인 것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만이 줄 수 있는 네 영혼이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평화라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다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 행복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원하는 기쁨과 감사는 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날마다의 산 너머의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번민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부터 가르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니 육적으로 살면 모두가 다 죽을 것이요. 육적으로 살면 영도 죽게 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영적으로 살면 육도 살리라. 마리아야,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죽어도 나중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살아서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네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예, 믿기를 원합니다.
죽을 육신도 무엇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왜 내가 에녹을 통해서도 말했고 왜 내가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했고 내가 죽음을 넘어선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취미생활하고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비즈니스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저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저 모임을 갖는 것 같은 이런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영생과 관련이 있다. 어떤 일보다도 심각하게, 어떤 일보다도 이 순간에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라도 이 한 시간에 과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를 꼭 말해야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 무슨 취미생활인 줄 아십니까? 예? 왜 하나님이 날마다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이 네 영혼을 삼키려고, 네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날마다 기회를 타고 있으니 너희는 잠시도 쉬지 말고 전쟁하는 군인이 경성함으로 파수대를 지키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날마다 깨어서 네 영혼을 좀 지켜봐라. 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네 영혼이 지금 제대로 깨어 있는지를 날마다 파수꾼이 그 도성의 사람들을 지키고 깨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나쁜 적군이 침범하면 얼른 알려줘가지고 여보시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파수꾼이 깨어 있어가지고 그 도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너희가 지금 깨어 있느냐를,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깨어있는 사람의 상징인 줄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를 남이 지켜보듯이 자기 영혼을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요, 어느 때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지려고 하고 하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오라 공부한 자라, 어찌하면 좋을꼬. 다윗과 같은 사람,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깨어라.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남 이야기하듯이 다른 파수꾼이 자기 영혼을 지켜두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깨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남의 눈에 무엇을 볼 생각하지 말고, 티는 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뭐나 잘 봐라. 들보나 잘 쳐다봐라. 네 상태나 좀 잘 쳐다봐라. 남 이야기 좀 그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만하고 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네가 볼 때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느냐?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저는 너무나 멋지게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라. 와, 내가 가만히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 심령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내 육신의 법은 사망의 법으로 나를 꼭 죽일 수 있도록끔 내 하는 모든 행위가, 내 하는 모든 짓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모든 짓거리를 계속해서 해라고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육은 어째 그래 육신의 법은 쉬는 시간도 없고 날마다 잠시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은 이놈의 생각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공고한 인생임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찾는 줄 아십니까? 살아보니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제 아래 태어난 내 육신을 통하여 악한 사단이는 나를 주장하는 임금과 같이 내 생각을 마음껏 주장하면서 강도가 문을 때려 부수고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처럼 나는 이 나쁜 생각을 허락지도 않았는데 그놈은 그저 내 마음을 갖다가 쥐집 드나들듯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날마다 나쁜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은 얘야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좋은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애들이 좋은 걸 가르치니까 좋은 것만 합니까? 이거 어디서 가르쳐주지도 않은 뭘 합니까? 이거 어디서 배웠지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요. 본능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 본능, 쉽게 말하면은 원래 인간의 본능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죄지은 모든 사람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이 그들을 왕노릇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요, 어떤 속성이 생겼느냐 하면은 뭔가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 거 한번 바빠서 느껴보실 생각이 없었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한평생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평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뭐라고 결론을 혹시 내리신 것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때, 배우게 될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악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요,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은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아무리 20년, 30년을 다닐지라도 대학을 아무리 오래 다닐지라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공부를 하기를 마치지 못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억눌린 자들에게, 묶인 자들에게, 소경된 자들에게, 기머거리 된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몇천 년 전부터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메시아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인데 그분은 이 세상의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해방시키러 오는데 그들 꼴을 보니까 꼭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노릇했던 400년의 모습처럼 전혀 먹을 것 입을 것은 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무엇 하나가 없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었을까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 무슨 자유요? 마음껏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자유? 마음대로 이사하는 자유?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사서 먹는 자유? 무슨 자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보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그리고요. 왜? Why? 형님아, 뭐라고 읽었는데 성경을? 그 뭐라고 써있던데? 잊어먹었습니까? 누가 말씀해 보세요. 왜 빼내서 가나안을 왜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가나안에는요, 목사님, 먹을 게 풍성해가지고요, 너무 좋은 땅이라서 하나님이 글로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예, 근데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요. 그렇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나를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리라. 나 여호와를 자유롭게 애굽의 신에 얽매이지 않고 그 노예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인데 그들이 마음껏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곧 그들에게 복이요 그들에게 축복인데 그들이 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의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에서 내가 그들을 해방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를 마음껏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 여호와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니 광야의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인의 신앙인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갖추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불쌍한 인생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무슨 짓을 또 시작합니까? 무슨 짓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와우!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소문도 없으니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또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 비춰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갈라주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느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넜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살면 되는데 그들이 곧바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부터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 하자마자 불평불만한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는 이렇게 잘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먹지를 못할까? 대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았던 그들의 삶에 완전히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불쌍한 짐을 좀 벗어라. 먹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렸단다. 먹고 사는 것은 나 여호와의 손에 네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려고 참으로 수고하신 여러분, 제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왜 하나님은 믿으라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 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 강물을 건너가라고 어떤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요단강을 건너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해라라고 사인을 줬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딱 받더니만 하는 말에 저도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요단 강물을 먼저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건너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B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은 아들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니까 주여 요단강을 건너가다 보면은 지금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리이다 하면서 한 발짝을 딱 내딛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주여, 주시오거든 나로 명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건너오게 하소서. 베드로야, 건너오라.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쉽게 말해서 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들을 쳐다봤더니만 그가 곧바로 물에 빠져갈 때에 주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그렇게 의심했느냐?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육을 갖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내 영혼이 육을 이길 수 있는 육적인 상식적인 그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곧 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된다는,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육적인 기준으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 대신이 되려고 무슨 수를 써본 적도 없고 공부를 엄청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에게 임한 모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건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과 내 힘과 노력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의 차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과 능력으로 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입에서 무슨 말 한마디도 낼 수가 있겠나이까? 내가 나되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그렇지 못한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되고 하는 모든 기준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너희가 영이 살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너희의 영도 육도 죽게 된다. 네가 육을 살게 되면 필경은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네가 영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살리라.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먼저 하나님이 기준하는 기준은 먼저는 무엇이 잘 되라고요? 내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이 잘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1번 음식, 2번 운동, 3번 좋은 환경. 이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삶을 위해서라고, 육신의 삶. 그 말할 것도 없이 뭐가 먼저는 있어야 됩니까? 먹는 거. 그거 없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시네요. 좋은 환경 아닙니까? 인생을 위해서는 음식보다는 좋은 환경이다. 음식보다는 돈이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돈을 필요로 하는 것, 좋은 환경,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해결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먹는 것이 전제돼야 되죠. 그거는 잘 아시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 육신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혹시 아십니까? 굶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죠. 한번 굶어보십시오. 며칠 굶어보십시오. 우리 박 집사님 얼마 전에 닷새인가요? 금식했죠. 굶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더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아주 강건하게 했지만은 증상이 일어나죠. 마지막 날 되니까 힘이 빠지면서 민호 아빠한테 설거지 좀 도와주지. 그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우고 영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라도 당연히 먹어야 될 기본되는 물과 음식을 영양소를 섭취 못하고 콜라만 먹고 있고 초콜릿만 먹고 있으면 당장 똑같은 먹는 먹거리 같아 보이지만 내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처럼 어느 날 내 영혼이요 늘 무슨 말씀은 듣고 있어요. 저 목사님도 저래 말씀하시고 저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 뭐 이게 그 말인가? 이러고 그냥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육적으로 우리가요 고기 좀 못 먹고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육적으로 고기 보충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와, 우리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간간히 먹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모세를 쫓아서 나와 보니까 이거 우리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왠지 몸이 허하다하면서요 육신에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예, 참 대단하네요. 육적인 반응이 대단하죠. 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본능적으로 내 육이 지금 고기를 원하는 것 같고 내 육이 좀 국물을 원하는 것 같고 내 육이 좀 김치를 원하는 것 같고 내 육이 뭔가 이상하게 목마른 것.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영혼이 뭘 원하는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한데요. 내 영혼이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내 영혼이 무엇을 못 먹었길래 왜 먹을 것, 육적인 것은 있는데 내 영혼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 교회도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심령에 평안이 없고 내 심령에 감사가 잘 안 나오고 내 심령에 기쁨이 잘 안 생기고 단지 기껏 기뻐해봤자 먹을 것 있을 때 기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와 이놈의 인생이 뭔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의 모습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구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너희의 마음을 낮추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 여호와를 의지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을 더하여 줄 수도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불만하며 또 모세가 잠시 없다라고 해가 또 무슨 짓을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너희의 살아가는 인생 1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제발 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겨라. 나만을 사랑해라. 나도 너희들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을 했느니라. 그러니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은 바로 너희와 마음껏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온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느 세상의 가나안 땅이든 한국 땅이든 영국 땅이든 노르웨이 땅이든 어떤 지명적인 땅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지정하신 줄 아십니까? 구포산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포삼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구포삼동 물된동산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 어떤 피난처도 없는데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 때에 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했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피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가 마음껏 그곳에서는 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죽노라. 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새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헌 생명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죽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내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내 심령 속에 외로울 것 같지만, 완룸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의 목사인 것 같지만은 내 심령 속에 상관없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희한한 증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런 희한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목이 터져라고 웅변하듯이 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저한테 뭐 더 맛있는 거 사주는 그런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뭐 때문에 굳이 시험시험 하십시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날이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주님이 여기까지만 나를 쓰시고 불러가신다면 내 일생의 마지막 설교인데 원도 한도 없이 짜투리기도 남기지 말고 오늘 이 한 시간만 처음 참석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날마다 공고했구나. 내가 그 안에서만 있는 그 평화를 생각도 못하고 애국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그게 잘 안 됐구나 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게 될 때에는 내 영혼이 힘들어지고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때에는 내가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쫓고자 하면은 영의 소욕을 거스려야 될 것이고, 너희가 영의 소욕을 쫓게 된다고 한다면은 곧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쫓아야 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울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먼저 구할 것,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려고 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대어주려고 하고 겉옷을 달라면은 속옷까지 주려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육적인 모든 것도 내가 책임져 주리라는데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드니에서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로 연단 받으면서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풍성하게 가회도 시켜보고 싶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뭐 많이 좀 잘 사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어떤 청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잡을 한번 가져보려고 했죠.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굶었느냐? 그렇지. 네가 굶었느냐? 세상에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게 내버려두고 너와 나의 자녀들은 먼저 나의 일을 하라. 먼저 나의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사는 날 동안에 너에게 굶주림도 없게 할 것이요, 배고픔도 없게 할 것이요, 가난함도 없게 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더하는 축복을 줄 것이니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네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좀 보여다오. 그리하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제발 먼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계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십계명의 모든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 외에는 더 값진 것이 이 세상에 없느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독생자 예수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주었으니 참으로 그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죄의 속건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를 예수를 믿더라도 그저 아무런 감동 없는 예수, 나 자신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를 남보고 믿으라 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뀌어 이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 진리 가운데서 먼저는 나부터 변화되시고 바로 이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보십시오. 비록 당신이 가진 것,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당신 속에 머물게 될 것이요. 이제는 당신 속에 그 사랑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됨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주 예수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전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세뇌되게 하소서. 그 말씀 속에서만 생각하고 그 말씀 밖에서는 그 무엇도 생각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루를 주를 믿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죽음조차도 가난조차도 그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시선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이 시간 늘 그전과 같이 그저 육신 가운데 잠깐 앉아있다가 떠나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내 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내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내 입술에 너무나 달콤하여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듣기를 사모합니다. 먹을 것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데 어찌하여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나라고 나에게 고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에게 내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떠나리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주옵소서.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도 그냥 앉아있다가 갑니까? 오늘도 그냥 앉아서 어제의 모습으로 또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축 처진 우리의 어깨를 보시옵소서. 그저 성전의 마당들만 밟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더 이상 불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쌍한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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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날마다 주여 주여는 부르짖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노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을 밟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새겨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너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죽어주신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느니라. 사랑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이유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이니,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날마다 세상에 우리의 외양간에 서가 없고 가축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너무나 세상의 종로로 된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자유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자유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날마다 금송아지를 섬기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날마다 비나이다 금덩어리를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돈덩어리를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날마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 빌고 비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소서. 금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사랑을 주소서. 그 사랑이 생명이나이다. 그 사랑이 생명이나이다. 내 생명에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이 없는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랑을 주소서. 동량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시